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항상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은혜를 지키며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즉 계명입니다.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은혜를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또 받은 은혜를 지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믿음과 순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모든 게 다 그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명도 주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어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시죠.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그래야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거둬가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음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고 먹고 살려면 힘들게 수고해야 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또 생산할 때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거둬들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은 맞죠. 게다가 지금도 인류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아도 보세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입은 은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그와 가족이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의 멸망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와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처럼 순종의 삶이 받은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때마다도 그런 우상 숭배자였고 별로 삶에 소망이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죠. 은혜를 입은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먼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그가 받은 은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죠. 그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그 결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따지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합니다.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은 다음에 진짜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그를 급히 말리고 하나님의 최종 시험에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그리고 그의 눈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보이게 하셔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구원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축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통 신앙의 1세대가 겪게 되는 일이죠. 이삭은 아버지가 이미 겪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그런 신앙의 2세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또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죠. 본문을 보면 이삭이 지내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 사람들이 지내며 살기가 그리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애굽처럼 나일강이 흐르거나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인 우르 지역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정도의 비가 오면 그때 사람들이 씨를 뿌립니다. 이 비를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한지 아세요?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4월 정도 그때 되면 또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가 여물어요. 그래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쭉정이만 남게 되죠. 성경이 이때 내리는 비를 뭐라 그러냐면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나안 땅에는 큰 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기만을 기대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흉년이 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농작물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이끄셨는지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 살고 지내는 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삭이 처하게 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누구를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물론 처음엔 이삭도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가족을 이끌고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애굽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 말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내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해봐. 내가 언젠가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내 아버에게 명했을 때 내 아버는 그대로 순종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니?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양을 준비해서 너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 준비해 놓지 않았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그냥 가나안에 남아.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키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도 알려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에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이삭은 여기서 순종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게 받은 은혜를 지속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근이 오면 세상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10월에 이른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월경에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그때 열매가 잘 연결해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세상의 열매를 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묵묵히 가면 그 기근이 임하는 땅에서라도 싹이 솟아오르는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위로받고 세임 얻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함으로써 그 받은 은혜를 지속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해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옥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함이니 또한 그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나 감사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순종의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또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과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 여러 기관의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형편을 돌아보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으로 또 군복무와 여러 이유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또 사업과 직장과 또 학업과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을 지켜주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믿음의 명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결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발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결혼을 앞둔 또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 동암지휘센터,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때 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상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직분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직분자에게를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동암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삶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어진 사역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